오늘 이제 우리 6주차입니다. 여러분 한 주만 더 하시면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실 때 유인물 받으셨나요? 네, 요나에 대한 것과 성경 읽기표 하나 드렸는데 제가 끝날 때 그건 좀 광고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77페이지 한번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페이지. 저희가 이미 12주 동안 구약 성경을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는 관점으로 한번 쭉 보았기 때문에 혹시 이거 한번 예습해보신 분 계시나요? 몇 장 안 되죠. 사실 82페이지밖에 안 돼요. 내용은 83페이지부터는 그냥 표고 이거 읽으시면서 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시나요? 아니면 또 생소하신가요? 자, 욥기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새롭죠, 주의 말씀이. 자, 욥기 33장 14절 79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어떻게 좀 부딪힘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계속 성경을 읽으셨고 앞으로도 읽으실 것이고 어쨌든 교회학교 교사로 계시면 토요일마다는 계속 이런 말씀 나눔 사역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네. 근데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네. 많이 까먹어지네 진짜. 세월의 문제일까요, 과연? 네, 까먹으시면 다시 계속 상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30대 선생님들도 동일한 고민이신가요? 까먹고 계시나요?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구약성경 전체를 한번 다시 스케치해보고 그리고 이 관점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BC 성경 공부에서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구원 이야기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지나서 이제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연결하는 이야기. 근데 뭐 어렵게 얘기해서 구속사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전에 읽어서 했던 그런 방법으로 스토리별로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대신 좀 구간들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쭉 풀어갔다면 이제 여러분 설교표 지금 한번 보세요. 설교표 제가 이거 정리해서 오늘 나눠드렸는데 내년에 교회학교에서는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설교표대로 설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당도 아마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하는 건 우리가 성경 볼 때 창출, 민수, 사사만, 대라, 느라고 하는 연대 순서대로 성경을 쭉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내용이랑 약간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성경 목록대로 이 설교가 진행이 돼야 통독하는 게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연대표대로 나와 있는 설교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제 교회학교랑 본당이랑 맞춰갈 거기 때문에 그냥 성경 목록 39권 순서대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순서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요 네 절기를 빼놓고 나머지 48주를 이 TBC 본문 안에서 연대표대로 또 혹은 그 목록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주제인지.
그렇죠? 지구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만 천국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은 5대양 6대주 안에서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이 땅, 비트윈랜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적합한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 계속 지도들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에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도시 국가들, 세계적인 것들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저는 구약 전체를 좀 빠른 시간에 한번 스케치를 해보고, 그리고 잠깐 활동하고, 오늘은 부섭의 소그룹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같이 있다가 끝낼 겁니다. 자, 구약 39권입니다. 자,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자, 역사서 우리가 무슨 색깔로 확인했나요? 초록 색깔로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5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한 번 더 구분하면 요거 아래 거를 역사서라고라도 얘기합니다. 전체가 역사서 몇 권? 17권. 자, 시가서는 몇 권인가요? 5권입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자, 그럼 자동적으로 예언서가 몇 권이에요? 17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구분이 되죠. 요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예언서. 왜 대예언서라고 그랬어요? 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 그리고 여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시대적으로 포함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죠? 바벨론 시대부터 페르시아까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은 작지만 대예언서 안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럼 뭐예요? 소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구분했었습니다. 뭘 구분했나요? 네, 그렇죠.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를 한번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7, 5, 17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 여기서 포로 이전, 포로 이후들을 한 번씩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요 동골뱅이가 지금 포로 이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역사서에서 뭐뭐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그럼 역대상하까지는 나라가 이제 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자,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똑같은 관점이었나요? 다른 관점이었나요?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어느 나라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렇죠. 역대상하는 남유다. 자, 역대상하의 다윗, 솔로몬 잘못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역대상하는 성전 중심이죠. 제사장 중심이고, 그리고 은혜사관 중심이고,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이고, 역사적 관점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해서 나라의 왕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예언서. 자, 에스겔, 다니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나요? 아니면 망하기 이전에 끌려갔나요? 네, 망하기 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09년에 갈드미스 전투 혹시 기억나시나요? 갈드미스 전투 때 무승부가 났고, 605년에 2차 갈드미스 전투 때 먼저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스겔인가요? 다니엘인가요? 네? 네?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이 먼저 605년에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 자, 그리고 597년에 누가 끌려갔어요? 에스겔이 1만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자, 요기 시대와 요기 시대는 같은 시대인가요? 좀 다른가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있죠. 여기는 나라 망하기 이전이고, 여기는 이제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 뒤에, 그죠? 그래서 학개스가랴가 어떤 예언한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독려했던 선지자들. 자, 말라기는 몇 년도에 예언했다 그랬죠? 마지막에, 자, 신구약 중간기가 몇 년이에요? 430년. 자, 그러면 말라기의 연도는? 지금 다 대답하셨잖아요. 430년. 말라기 끝나다면 구약이 닫았으니까 생각을 하고 외우시는 건지. 주입식 교육 안 좋습니다. 내재적 커리큘럼, 자발적인 동기를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430년에 예언하고 구약 커튼 닫히고,
430년 이후에 예수님 태어나시면서 신약이 다시 열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TV쇼를 한번 풀어볼까도 했는데 어차피 이제 계속 TV쇼로 공부를 할 거니까 성경 여러분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교재랑 같이 가면서 볼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창출 민수, 사사마, 대라르. 자, 왜 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역대 족보 형태로 되어 있는 1장부터 9장까지 에스라가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얹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8쪽 보세요. 자, 첫 번째 성서의 경전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나왔는데 사실 여기는 1500년이라 되어 있지만 대부분 1600년 정도로 우리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40명의 기자들이 아까 40세기에 걸쳐서 기록했다. 그리고 약 20여 명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주 100년의 얌리어 회의에서 정경으로, 그리고 신약은 397년의 칼타고 회의에서 경전화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아래 도덕주의적, 은유주의적, 역사적 해석들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79페이지 맨 위에 해석들의 약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각 해석들마다 이 명시적으로 해석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 거기에 보면 자, 세 번째 줄 이는 성서 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서 안으로 들어가 성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역사의 무대 위에 직접 오셔서 인간들을 불러 말씀하시며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이다. 이를 믿음의 눈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2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따로따로의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16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부딪히느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속회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성경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부딪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 스쿨 12주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임원 수련회를 어제 오늘까지 해서 제가 좀 전에 한 2시 반에 도착을 했거든요. 임원 수련회 가운데 어제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과연 우리가 읽으면서 요즘에 그래서 통독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지고 신앙이 생기면서 이제 예배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쪽에 헌신하겠다는 생각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다 열정 있는 분들이고 그 헌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뭐라 할 것보다 뛰어나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만 더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하지 못할 시대의 영웅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는 변화갑니다. 악한 세대가 일어납니다. 나라가 엉망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바람 살랑살랑 부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자, 창세기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이렇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의 책, 기원, 맨 처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 그랬어요? 무슨 역사? 창조 인류 일반 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뭐였나요?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이슈를 가지고 창세기를 풀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어성경 공부에서도 1장부터 4장 중반까지 아주 많은 부분을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여기 나온 대로 세계에 있는 대로 보시면 자, 우주적 의미의 서사시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주와 세계에 대한 기초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서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여기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젤렘, 드무시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스타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대리 통치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그대로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인간 타락에 대한 주제가 뭐예요? 선악과 이야기가 바로 3장의 2장 후반절부터 15절부터 선악과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 선악과 이야기의 주된 메인 이슈는 뭐였어요? 저주 명령이었습니까? 축복 명령이었습니까? 축복 명령이었죠. 자,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저주 명령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2장 15절에서 먼저 경작해라, 다스려라, 이건 다 네 거다. 근데 한 가지만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믿음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맨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말씀의 중심은 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평생 에덴 동산에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보고. 자, 먼저 우리가 성경에 읽어지는 패턴 얘기할 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항상 언약을 먼저 하셔요. 약속을 먼저 하셔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십니다. 2장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을 것이다. 안 먹으면 평생 살 것이다. 근데 3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먹은지 보암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 자 머리로 짓는 죄, 행함으로 입으로 짓는 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선택의 상황들을 우리 계속 이슈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미국의 상황,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2016년에 그냥 이슈들을 뿌립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묻혀질 이야기고, 지금은 되게 이게 큰 눈덩이 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럼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길 원하시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했습니다. 꼬임을 당한 다음에 먹은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와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3시에 있어요. 단독놀이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근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다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아담에게 너무 맛있어, 먹고 나니까 눈도 밝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너무 좋고 상쾌해. 그래서 아담에게 건넸습니다. 자, 아담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근데 결국 아담도 선택한 겁니다. 우리 죄의 영역들은 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냥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지 않고 왜 굳이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직접 고백하기 원하시는, 결국 풀어보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것들을 지켜내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마지막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오는데, 사탄이 일하지 않는 천년 동안에도 사탄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그 죄의 문제는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마음 지키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도 다 마음에 대한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일일이 하나씩 다 나열해보면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교리와 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만약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고보서를 찢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뭘 강조합니까?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해석할 때 옛날에 초대 교부들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을 강조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고보서를 성경에 경전에 넣으셨을까요?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모든 13권의 편지는 교리가 앞부분에 나오면 뒤에는 다 행동 강령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평생 손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데 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면서 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늘 진단하고 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아담의 이슈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오늘 79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뭐라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 자만의 반역적 행위이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청년부에서 한번 설교했지만 이것은 아담을 질책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핑계를 대죠. 하와 때문에. 또 하와는 뱀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도 늘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담은 그 죄의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죽이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시죠. 살리시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끊어진 것들을 다시 붙이시려고, 연결하시려고. 그게 어떤 방법이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죽옷 지펴 입히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뭘 죽여요? 동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상을 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동물의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아담이 덮음으로, 이것은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들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슈가 이제 나오죠. 여기 지금 책으로 보면 80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인간의 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 계열의 역사와 가인 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왜 받으신 거예요? 3장의 이야기와 연결하면 결국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가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은 마음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있긴 하죠. 해석적인 방법의 차이지만 이 프레임으로 보면 짐승과 곡식의 제사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일단은 여기서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고 4장 후미즘에 가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뒤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그 셋 뒤에 에노스라는 인물이 나오고 에노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으로 이제 5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5장에 누구의 계보가 쭉 나왔어요? 아담. 그죠? 아담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때? 있었습니다. 선택 기록인 거죠. 의도적으로 아담의 계보만 성경은 기록을 한 겁니다. 셋 계열, 예배 공동체. 그러면서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누구였습니까? 노아. 자, 족보용법 기억나시나요? 족보의 끝사람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아 이야기가 6장부터 9장,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5장에 나오는 아담 계열의 사람들이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세상의 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혼을 해버렸어요.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종족, 이상한 종족이 누구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의 자이언트 종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죄악이 만연했던 겁니다. 자, 결국 섞임의 문제가 성경이 고발하는 이슈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청년사역 해보니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청년들이 합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지만 대학의 문제 안에서도 섞임의 이슈는 늘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믿는 자들 안에서의 섞임의 문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 저희도 이제 곧 12월 되면 세례를 다시 세례 의식이 있을 예정인데,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그냥 약식으로 물로 그냥 머리에 해서 이게 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침례교에서는 아예 물 속에 다 잠가버리잖아요. 자, 물에 여러분 한 5분만 들어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죽는 겁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자아, 내 마음, 내 고집, 내 형상, 내 모양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건 뭘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다시금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그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세례와 성만찬이 이 기독교 예식에서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노아 홍수 사건까지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죠. 근데 70장에 가면 열국백성장에 가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장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노아 홍수의 이슈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뭐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나라의 개념을 살펴봤어요. 10장 8절에 이 가나안 후손의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니므롯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시날 땅, 아까 게렛 이런 곳에 땅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 가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니므롯을 따르는 추종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요소의 국민, 주권, 영토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래서 세상 왕의 표상으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뜹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누굴 찾으십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찾으시죠. 그게 12장 1절 3절의 삼복 언약이었습니다. 10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주권, 보여줄 땅이라는 영토, 그리고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국민.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로 뜹니다. 자, 가인과 셋계열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가 이제 흩어지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최초의 두 역사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80페이지에 출애굽에서 통일 왕국 이 부분을 보시면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민족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 1장부터 11장이 창조시대라고 얘기하면 12장부터 50장은 족장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끝난 다음에 활동하는 게 이 강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쪽팔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필기 잘 하시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 계시는 분들 딱 두 분 계십니다. 이따가 심하게 쪽팔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10가지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불러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 언약의 끝은 결국 뭐였어요? 46장에 나오는 브엘세바 언약이었습니다. 브엘세바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뭘 얘기합니까? 어디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입애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장 27절에 70명의 사람들이 입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국민 주권 영토 만들기 중에 뭐 만들기라고 그랬죠? 국민 만들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삼복 언약에서 결국 여호수아까지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네모 박스에 보면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 자, 1장부터 11장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아브라함 불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애굽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출애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봐서 두 번째 보시면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 사건과 거기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었다. 430년 동안 전시적 압박이 있었다. 자, 1장에 딱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요? 원래 창세기에서 들어갔을 때는 좀 잘 살았습니다. 왜요? 요셉이 뭐였어요? 총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형제들 잘 건사하고 잘 살았는데 430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장 딱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장에 누가 응애하고 태어나요? 네,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모세가 거기서 2장에 보면 40년 모세와 40년 이후의 모세가 다 나타나죠. 3장 가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자, 3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경락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을 경험해요? 떨기나무, 그쵸? 자,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만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7가지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바로 그냥 애굽 왕이 바로가 내어줍니까 백성들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모세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백성들은 오히려 이 모세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더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1절에 강한 손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는 이미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7장부터 뭐가 나타나요? 그 강한 손의 사건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성 옹기, 종역, 그다음에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들이 내립니다. 재앙들이 내리고 나서 거기에 중요한 절기 하나가 나오죠. 무슨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구별하십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 유월절 뭘 잡는 겁니까? 양의 피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뭘 잡았다고요? 양의 피. 동일합니다. 피로 계속 성경이 이어져.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면 피는 2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속죄와 생명의 기능입니다. 피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아니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피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 때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자, 이 피 사건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 학교가, 영생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사건 한 다음에 12장 37절에 모세가 장자의 죽음 이후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몇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렇습니다. 60만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내들, 아기들,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약 25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자,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딱 건너는데, 건너고 나면 어때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모든 게 다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건너고 나니까 계속 뭐가 있어요? 광야입니다. 건너고 나니까 계속 광야예요. 홍해 광야, 진광야, 신의 광야, 아라바 광야, 계속 광야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가지고 시내산까지 2달 동안 걸렸다 그랬어요. 자, 2달 동안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12개월 동안 머물면서 3가지를 했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 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2번째 뭘 받았어요?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뭘 지었어요? 성막. 그 이야기가 이제 맨 마지막 단에 있는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에 보면 이를 확정한 것이 시내산의 언약이었다. 자, 몇 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랬죠? 8번을 등정을 합니다. 8번을 들어가서 첫 번째로 받은 언약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나라로서 임명되는 언약. 자,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겠습니다. 너무 그냥 교사하시겠다라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요? 이런 눈으로 저를 자꾸 쳐다보셔서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111면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러니까 2달 동안 이동해서 시내 광야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첫 번째 등정입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받은 언약이 바로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뭘 하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는데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기 보면 법전, 이게 이제 613개의 조항 등을 법들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81페이지의 맨 위에가 이제 우리가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자,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렇게 옵니다. 두 달 동안 와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레위기 얘기 잠깐 했었는데, 레위기는 법전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 그랬어요. 제사법전과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나 중심, 이웃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레위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혼자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혼자 왔어요? 같이 왔어요? 같이 왔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같이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면서 뭐 했다고요? 언약 맺고 법 받고 성막을 지었다.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시내산 법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민수기. 자, 그러면 이제 법을 지었습니다. 지금 국민 만들어졌고 시내산에서 주권을 세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뭐 찾으러 가야 돼요? 땅 찾으러 가야 됩니다. 영토. 자, 민수기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백성 민자의 셀 숫자 아이프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원을 계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인원을 계수한다 그랬어요? 그냥 가서 막 땅 달라 그러면 땅 주나요, 여러분? 자,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병력을 조사를 합니다. 자, 1차 인원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의 인원이 먼저 선발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행진법 등이 나오고 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앞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바로 갔어요? 자, 민수기의 경락 세 지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예요? 어디서 출발? 시내산. 자, 어디 거쳤어요? 두 번째 경락?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모압 평지. 이 세 지점을 민수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끝은 가나안 땅인가요? 모압 평지인가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모세가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갑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을 헤매요? 38년 6개월 정도를 헤맵니다. 그럼 왜 여기서 헤매나요?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12정탐, 그죠? 13장, 14장에 나오는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어땠나요? 결과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나머지 10명 18장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근데 14장 6절로 넘어가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밥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먹이. 이단이 많이 쓰는데 성경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공부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밥파, 메뚜기파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성경에는 먹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밥은 잘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양 섭취가 된다 뭐 이런 얘기해서 밥을 많이 항상 밥을 지으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먹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쨌든 이것을 믿음으로 쟁취해야 된다. 근데 나머지 18장들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미 뭘 하셨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훈련시키셨잖아요. 자,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를 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자, 모압 평지 여기고 가나안 땅 여기입니다. 가까워야 멀어요? 가깝습니다. 야, 여기서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제 들여 보내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 그냥 보내시려면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나사, 히브리어로 나사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쪼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는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통수 맞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그래서 여기서 헤맵니다. 자, 멀리 안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헤맸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에서 38년 6개월을 행합니다. 자, 원래는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전염병으로.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오는 길에 여기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이방 열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 지금 왕들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큰 대제국을 물리쳐버리고 지금 나왔잖아요. 소식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중보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다 진멸되면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 대안을 주시죠. 첫 번째 대안은 너희가 40일 정탐을 다녀왔으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헤매는 가운데 광야 1세대들은 다 진멸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대안을 통해서 이제 광야 2세대가 움직입니다. 그게 20장 1절까지예요. 20장 1절에 미디안의 죽음이 광야 1세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가면 모압 평지의 땅 머무르죠. 그곳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이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알볼 사건이라든가, 바알볼 사건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에 어떤 종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바알볼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여자들이 음행을 유혹을 했을 때 남자들이 해서 다 넘어가죠.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있어요. 또 한 가지 삽입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뭔 이야기예요? 발람과 발락 사건이 나옵니다. 자,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술사였습니다. 자, 발람은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최순실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술사였어요. 이방 술사. 마찬가지로 가나안 종교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러한 이슈들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발람은 누가 조절했어요? 발람이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발람이 합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가 민수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편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무슨 책이 나와요? 신명기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자, 1장부터 4장은 1설교, 뭐에 대한? 역사의 회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2세대입니다. 그러면 1세대의 상황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먼저 알려줘.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22장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 풍습, 절기, 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7장, 3장, 3설교는 언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이제 모세가 축복하고 노래 부르고 승계하고 죽는 이야기가 뒤에 부록으로 합입되어 있는 게 신명기의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계속 지금 요 4주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끝나고 나면 마지막 전복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수아죠. 자, 가데스 바네의 모습이고, 자, 여호수아는 두 부류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뭔 이야기? 뭐예요? 여호수아 전쟁 이야기. 그죠? 전쟁.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총 몇 번의 전쟁했다고요? 청사년부 설교에서도 얘기하고, 초등부 설교에서도 얘기하고, 육아유치부는 제가 용서해드릴게요.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몇 번이요? 네 멋대로 했겠지, 뭐, 그냥 그러는 거예요. 31번, 그죠? 자, 여호수아 12장 24절에 가면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선택적으로 몇 가지 전쟁만 나옵니다. 4장에 베이스 캠프를 길갈에다 치고 6장에 어디 점령? 첫 번째 전쟁이 뭐예요? 여리고성 점령. 그래서 열쇠바퀴 돌면서 와! 했을 때 점령. 8장에 어디 점령? 아이성. 한 번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가를 공전이 한 번 실패하지만 다시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9장에 기브온 물가 전투가 나오고, 그리고 10장 11장에 메론 물가 전투가 나오고, 그래서 중앙을 먼저 치고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12장까지 쭉 나옵니다. 다 하나같이 무슨 전쟁이라고 했어요? 공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31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자신들을 따르는 군대의 장관으로서, 군대장으로서 사역을 해 나갑니다. 결국 다 무찔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지금 계속 뭘 하면서 온 거예요? 이방에 있는 왕들을 무찌르면서 갔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첫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내 자녀와 내 후대들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죠. 평생 나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사사기 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사사기에 딱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붙여 있는 책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넘어가는데 앞에 1장 후반절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가 비교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이건 여호수아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대는 이건 사사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1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서 행복했는데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가 오면서 그 뒤에 6장, 2장, 6절부터 9절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심판하시고 이 사람들 회개하고 다시 사사본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상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34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대사사들 또 소사사들을 태우셔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룻이라는 여인이었죠. 룻. 자, 룻은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암흑한 시대 가운데 하나의 새순을 띄우는 그 룻의 마지막 베레스 족보 룻기 4장 18절 22절에 보면 베레스 족보의 끝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 자,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때 룻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넘어갑니다. 자, 요단 동편 땅. 자, 외워봅시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요단 동편. 자, 이 땅은 먼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편으로 넘어옵니다. 자, 넘어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몇 명의 왕을 죽였다고요? 31명. 제발 기억해주세요. 31일까지 있습니다. 12월은. 그렇게 기억해주세요. 자, 넘어오셔가지고 위에서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자, 허리에 여호수아 지파인 에브라임. 자, 단, 베냐민, 유다 안에 시므온. 이렇게 12지파가 나눠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 동편 서편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창출, 민수, 삿까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룻기. 자,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여인은 사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법에 의하면 암몬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전 인류적 구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옴이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완전히 몰락해버리죠. 엘리멜렉, 말론, 기론 다 죽습니다. 나옴이 기쁨은 개뿔 기쁨이에요. 가서 남편들 다 없어지고 아들들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룻기가 주는 회복의 메시지는 뭐예요?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압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연결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라는 그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이제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4번의 재난을 통한 훈련에서 자, 350년의 사사시대는 민족 분열의 위기를 드러낸 어둠의 역사였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자, 사사기에는 12명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의 구성을 보면 자, 사무엘상은 어떤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따라합시다. 전환기의 책. 자,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그렇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의 사역은 뭐예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6장까지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 17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주인공이지만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러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대로 통일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까지를 무슨 역사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가 무슨 관점이었어요? 순종하면 뭐 받아요? 축복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 역사서의 관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축복 순종의 샘플이고요. 사사기 불순종 저주의 샘플입니다. 자, 사울 불순종 저주의 샘플, 다윗 축복 순종의 샘플. 엘가나, 엘리 마찬가지입니다. 엘가나 축복 순종의 샘플, 엘리 불순종 저주의 샘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10년 동안의 망명기를 다 거치고 사무엘 하가 딱 등장하면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을 합니다. 자, 처음부터 통일왕이었나요?
처음에 어디에 연고지를 두고 왕이 됐어요? 유다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몇 년 다스렸어요?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로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전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다윗이 뭘 하기 시작해요?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 제국을 다스리고 되는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온 세계 왕 등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에 무슨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나라와? 암몬. 그죠?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절기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우기가 자꾸 바뀌면서 전쟁이 멈추고 흩어진 상황 가운데 11장에 다윗이 그동안 열심히 전쟁을 나가서 모범을 보였는데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안 나가고 자신의 장군 요압만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왕궁을 거닐다가 뭘 봤어요? 바세바를 봤어봐. 이렇게, 그죠? 봤습니다. 자, 보고 여기서 또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죠. 보고, 보는 거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봤는데. 보고 멈췄어야 되는데, 보고 취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자, 이게 이제 불순종 저주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과 이런 반역의 이야기들이 가정의 저주가 생기죠.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는 왕국의 저주, 이런 이야기들이 다윗 마지막 때에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때로 넘어가는 열왕기 상을 보시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 유다 헤브론의 왕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통일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자, 시편 왜 여기서 읽나 그랬어요? 시편? 다윗의 시편이 74편이라고 그랬죠. 150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다윗 사무엘상을 읽을 때 같이 읽자. 작자 미상이 50장이지만 그것도 다윗의 이야기라는 설이 대부분 학자들의 분분된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1장, 열왕기상 1장 1절 가면, 자, 입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늙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은 이제 누구로 전환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누가 반역을 합니까?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그 나단이 이제 충고를 해서 이 바세바와 솔로몬이 다윗을 찾아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죠. 자, 3장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다윗이?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죠? 네, 듣는 마음, 그죠?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원래 다윗이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있었거든요. 다 째려보고, 아, 제가 잘하나 봐. 나이 20세의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험 때문에 됐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을 것이고, 아도니아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눈으로 보였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덮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4장부터 6장에 뭘 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보면 거기 중간에 또 뭘 지어요? 왕궁을 짓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자, 왕궁이 길게 지었다고요? 성전을 길게 지었다고요? 왕궁을. 근데 내용은 짧다고요? 길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편집자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용을 축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한 거예요? 뭘 중심, 그렇죠. 성전에 대한 부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9장 가면 솔로몬이 뭐 합니까? 두 손 들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가면 너는 평생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견고할 것이다. 순종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만약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전을 허물겠다는 이야기가 심지어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가 축복보다 2배 이상 나옵니다. 신명기 결론, 레위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불순종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물고기 그림 가지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머리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자, 머리 부분에 2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자,
22장 중에 딱 반입니다. 22장 중에 딱 반.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 이야기. 자,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이 막 승승장구해서 잘 축복받았는데 11장에서 뭐 했어요? 11장에서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 근데 그 아내가 다 뭐 했다? 뭘 가져와요?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 젊었을 때 잘 지켰는데 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흔들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신하 중에 너의 왕을 이을 것이다. 그 신하의 이름이 뭐예요? 여로보암. 11장 26절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뭐예요? 갈라지는 이야기.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남유다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야기가 15장까지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잠전하는 왜 열왕기 상 위에서 읽어야 돼요? 누구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잠언 1장 1절, 전도서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은 다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덩어리. 자, 누구 이야기? 북이스라엘에 아주 나쁜 왕 한 명 있었습니다. 아합 왕. 그렇죠? 자, 열왕기 상하는 북쪽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두 명의 왕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아합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뭘 고발했어요? 혼합 종교를 고발했습니다. 혼합 종교 뭐 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자, 지금 나라가 분열된 상황에서 단과 베델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제사장 아무나 세웠습니다. 일반 평민들도 다 제사장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뭘 바꿨다 그랬죠? 초막절을 한 달을 뒤로 이위로 밀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비슷하지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왕들 소개할 때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니, 여로보암을 따랐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남쪽은 어땠어요? 8명의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북쪽 왕 중에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은 왕이 누구였어요? 16장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아합은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누구랑 결혼했죠? 아세바요? 과거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1시간 동안 떠들다 보니까. 누구? 이세벨. 그쵸? 이세벨 어디 나라? 두로와 시돈, 엣발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이 뭘 갖고 들어왔나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혼합 종교지만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은 잽도 안 됩니다. 훨씬 더 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온 이세벨과 쿵짝쿵짝해서 북이스라엘을 국교화를 시켜버립니다. 뭘로?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나라에서 국록을 주면서 그들을 제사장들을 케어하는, 이방 제사장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 등장을 해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 등장한다고요? 네,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람. 그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 아달랴와 결혼한 왕이 누구예요? 남유다의 여호람. 남유다에도 이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온 겁니다. 혼합 종교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이니까 이제 예언자들 등장하면서 9세기에 오바다 요헬. 자, 그리고 북쪽에 딱 3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예언자. 누구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여기서 해외 수출용 선지자 누구예요? 요나.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니누에. 니누에는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 아수르는 어디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대적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여러분, 원불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제가 원광대 가서 청년들이랑 노방전도 해봤거든요. 엄청 쌀만하더라고요. 인간 취급은 안 하던데. 그런 상황에 요나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물고기 배했어요. 그냥 3일 동안. 그 3일은 또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또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가고. 자, 호세아, 아모스는 내수용 선지자입니다. 자, 호세아는 사랑,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끝 이야기는 뭐예요? 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망하는 이야기. 자, 책으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재난을 통한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수르를 들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비극. 주전 722년 혹은 721년.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무너뜨린 비극 주전 58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고 없는 심판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서의 한마디 주제 문장 뭐라고 얘기했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신 나의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빨리 회개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쭉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자, 남유다가 587년에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아수르가 어디로 내려와요?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18장부터 나오는 히스기야였습니다. 사내립의 침공이라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죠. 701년에. 자, 그리고 이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켜요? 바벨론. 제국의 역사 가운데 아수르는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더 멸망시킵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언서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서는 왜 어렵냐면 일단 왕들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그 예언서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흐름 가운데 그때그때 이슈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쪽, 남유다 쪽.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여러분 깊이 좀 실력이 되시면 그때 가서 하나씩 다룰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적으로 망할 때 무더기로 등장했구나. 그 정도만이라도 인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은 아수르에게 721년에 망하고, 또 남쪽은 바벨론에게 587년에 망했다. 자, 망할 때 이제 우리가 무대 A, 무대 B 기억하시나요? 자, 무대 A에서는 누가 활동했어요? 예레미야. 자, 무대 B에서는요,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그냥 망했으니까 끝 이렇게 얘기했나요? 뭐 한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70년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입니다. 7, 10 둘 다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적으로는 땅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는 율법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그곳에서 회복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책으로 보시면 이제 마지막 82페이지에 제2출애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출바벨론의 개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출애굽은 신에서 나온 걸 출애굽이라 얘기하고 출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다시금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고난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저주하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과 밀접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아래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 시작. 그리고 이 절망적 상황에 이르러서야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심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행하신 채찍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간단하게 좀 보시면, 자, 11대 요시야 때부터 우리 그림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갈그메스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갈그메스 전투 할 때 제일 처음에 609년에 바로누고와 나보폴라살, 신바벨론 창시자가 나보폴라살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요? 셈이 비겼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라로 돌아갔고, 이때 바로누고가 올라갈 때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바로누고 쫓아가지고 무기토까지 갑니다. 너 왜 우리나라 그냥 지나가냐? 근데 뭐야 이건 하고 죽여버렸어요, 요시야를.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세운 왕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자, 전쟁하고 내려왔는데 여호아하스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안 든다. 폐위시켜버리고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 여호야김은 그러면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바로누고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바로누고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 2차 갈그메스 전투가 605년에 일어납니다. 그때는 나보폴라살이 아니라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었던 누구?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의 아주 메인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기니까 어디로 내려왔어요? 남유다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차 침공 605년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1차 포로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뭐라고 했어요? 이데올로기입니다. 중앙 정책이에요. 가운데로 다 모아놓고 집중 세대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부국화하겠다. 자, 아수르는 뭐였어요? 혼혈 잡족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 아수르로 옮겨가고 아수르에 있는 귀족들 사마리아로 옮겨가서 피 섞여버리는 거. 자, 근데 바벨론 어쨌든 그래서 10대들만 일부러 똑똑한 10대들만 잡아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김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2차 침공을 합니다. 특공대들을 보내요. 성경에 보면 직접 내려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미 바벨론은 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왕들,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나라들 보내가지고 잡아갑니다. 여호야김과 누구를? 에스겔을 잡아가는 거죠. 이게 597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 계속 왕들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쪽에 붙어야 되냐, 애굽 쪽에 붙어야 되냐. 근데 계속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붙으라 그래요? 바벨론 쪽에 붙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왕들은 어디 붙어요? 애굽 쪽에 붙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는 독대까지 했잖아요. 예레미야와. 근데 예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랑 만난 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결국 시드기야 눈 뽑히고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 자,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587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자,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정말 우리에게 절망적인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예언은 예레미야와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0절, 29장 11절 이런 데 보면 70년이라는 숫자, 연도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80년 만에 돌아왔으면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605년부터 이제 끌려가기 시작해서 538년에 돌아오는 게 약 67년에서 68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약 70년 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두 번째에 있는 귀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 이사야가 40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노래를 하고 있는 메시아 중심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지금 무명의 젊은 예언자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52장 7절에 보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당연히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70년이 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돌아올 때 사용받은 왕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자, 여기 네 번째 줄을 보면 메데 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군주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바벨을 멸망시킬 것이며 그를 통하여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이때가 몇 년이에요? 1차 귀환이 538년이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뭐하러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전 지으려고 온 겁니다. 몇 명이 왔어요? 49,875명의 사람,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자, 와가지고 성전을 열심히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짓다가 보니까 누가 와서 방해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같이 하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혼혈 잡족화되어 있으니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같이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결국 이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그러면서 학개스가랴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 짓고 너희들이 살 터전은 다 닦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있으니 다시금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학개스가랴가 독려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 짓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5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우고 516년에 완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58년에 맨 마지막에 고난받은 종으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보시면 516년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리고 458년에 누가 돌아옵니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자, 그럼 에스라는 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지금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예루살렘 태어났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제국은 페르시아입니다. 참 이상한 배경에서 에스라가 태어났어요. 자, 에스라는 누구였나요? 제사장이었어요. 그쵸? 자,
에스라는 뼈대부터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많았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끌려온 이유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쭉 정리한 책이 뭐라고요? 역대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부터 고레스 시대까지의 역사를 다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그때 뒤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대로 물론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없지만 사무엘 이후에 나오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 잠깐, 다윗 엄청 많이,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 중심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럼 에스라는 그걸 왜 기록한 거예요? 돌아와서 에스라가 무슨 사역합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말씀 교육을 합니다. 성경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마지막에 보면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뭐가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또 혼혈 약조가 되어 있어요. 에스라 시대를 보면 다시 사사 시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인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생각들로 갇혀 있다는 걸 성경은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까지도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다 인원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13을 다 추출해내는 작업을 에스라가 하죠. 그리고 444년에 3차로 귀환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의 총독이었나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되고 어느 날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왕 앞에 섭니다. 왜 그러냐? 사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죠. 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정하고 1년 안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와서 뭘 해요? 성벽을 개축하는 일들을 합니다. 며칠 만에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52일 만에 성벽을 개축을 하죠. 자, 그게 444년에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458년, 444년 동시대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부흥 운동과 사회 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말년에 노년에 43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시대상을 보니까 자신에 대해 죽을 때가 다 됐고 자기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 5경부터 쭉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또다시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책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줘야겠다. 그게 역대기 역사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역대기 역사서는 관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여전히 선민인가? 다윗의 언약은 유효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회복돼서 돌아왔는데 60년, 7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건 아닐까? 그래서 말라기는 마지막 책인 예언서의 말라기는 8개의 반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근데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11조 예물 5번째 설교인데 하나님께 헌금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 제대로 안 하면 헌금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 헌금 제대로 했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까지 고발되는 건 뭐냐면 지도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섞여 있는 이야기들이 말라기서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섞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에스라가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의 역대라는 이 족보 형태를 통해서 한 번도 아담 이후에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족보 형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윗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역대상에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 때에 우리가 부국강병했던 때를 회복되었던 때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순종 이야기는 신명기 역사서에 좀 적어두시고, 자,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역대기 역사서에서 다윗이라는 인물과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포스트에 세워놓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중에서도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요아스, 히스기야 성전 중심의 왕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셨는지를 조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고 말라기가 에스라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여전히 혼을 잡적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서 말라기 4장에 보면 1절, 2절에는 두렵고 큰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가 선지서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순종 저주의 날입니다. 지옥 가는 날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라기는 마지막에 믿는 우리는 이렇게 외양간 뛰는 송아지같이 기쁠 것이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마지막 말라기에서 하는 거예요. 4장.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이미 병을 타고 올라갔는데요. 그럼 그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10절 13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이제 따라서 올 것이라는 것을 말라기가 예언을 하면서 구약의 커튼이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430년의 신구약 중단기가 있은 이후에 다시금 커튼이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이미 임하였습니까? 왜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게서는 구원은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에 3차로 444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이제 데라드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역대기 역사서가 이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역대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5권의 책들이 이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와 역대상하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도 완전 다르고 관점도 완전히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꼭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라기가 430년에 이제 마지막까지 시대상을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섞이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